대게로 유명한 맛과 멋의 고장 경상북도 영덕.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 산골마을 외딴 곳에 수암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겨온 차광명 목사 부부. 비록 안면마비와 시각장애로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명 앞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들,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기꺼이 찾아가 나눔을 실천해온 영덕의 차반장, 차광명 목사 부부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사역하시는 수암교회 차광명 목사님, 정용선 사모님 두 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정말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렇죠. 영덕이면.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대게와 또 송이의 고장 영덕에서 올라온 차광명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도 인사하시죠. 네, 함께 올라온 정용선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좀 소문을 들었는데 네. 영덕에서 우리 목사님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덕 차반장. 그러니까요. 수사반장도 아니고. 그렇죠. 노래가 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예. 저희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네. 이유가 있다고요. 이 별명을 부르시는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좀 특수한 목회를 합니다. 네. 그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목회가 아니라 영덕 전체 국의 읍면을 다니면서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상담하고 네.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네.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럼 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소외된 지역 분들 중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네. 다시 말하면 뭐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노출되지 네, 않은 분들을 네.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발굴해서 네. 그분들의 그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네. 지역 사회의 또 이 자원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네.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좀 그러니까 수년간 복지 하고 사역을 있습니다. 네, 중심으로 맞습니다. 하시는 거고. 네, 지역 복지 지역. 네. 주로 뭐 한 30년 되셨습니까 지금? 네, 그곳에 사역하시는 제가 수암교회 간 지가 딱 올해로 만 30년입니다. 네. 소문이 맞군요. 네. 아니 정말 뭐 고장난 보일러도 고쳐주시고 네. 뭐 장판도 수리해주시고 병원도 모셔다드리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오지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같이 사시는 분한테는 이게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약간 얼굴에 그늘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이게 사모님의 이야기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사모님? 힘들죠.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옆에서 뵈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분량만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변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네. 보니까 저가 이제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이제 폭이 많이 넓으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좀 힘들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 은혜가 내게도 또 이렇게 넘쳐나서 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은 거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네. 솔직히 말하면 따라가면 나도 콩물이라도 먹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해서 해다 보니까 좀 힘들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 이런 또 다른 길이 있구나를 새롭게 느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죠. 네, 목사님께서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데가 좀 있으시죠. 네, 사실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안면 장애도 있고 네. 또 이쪽 오른쪽이 이제 이 근육이 마비가 돼서 눈이 안 감기고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가 이제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그 집안의 8남매인데요. 제가 막내인데 그 시대에 아마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 아마 살기 어려운 세대를 겪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마땅히 이렇게 자녀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네. 이제 낳다 보니까 8까지 낳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뵀는데 이제 힘드니까 아마 뛸라고 약을 드셨다는 독한 약을 드셨는데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네. 그 속에서 사산돼서 이렇게 떨어져야 마땅한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저를 살려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장애를 극복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몸이 좀 사실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이렇게 이제 바쁘게 네.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뵐 때마다 안타깝고 또 네. 속상하기도 하고 사모님은 그러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셨다고. 네. 지금 사모님 그렇게 한숨 쉬시는데 목사님 어떤 일을 또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과거에는 20년 동안은 그 비어있는 파출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아동 산골의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밥까지 해 먹여서 또 집까지 다 태워다 주는 사역을 한 20년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이제 파출소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임대를 못 하겠다. 우리가 쓰겠다 해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썼어요. 뭐 군수님에게도 그 다 해줄 것 같이 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아동사역 20년을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 대한 그 뺏김이 느낌이 들어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올해 너무나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저에게 또 장애인, 중증장애인 그 직업 재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으로 보내셔서 네. 지금 제가 장애도 있지만 또 중증 장애인들 속에서 그분들을 훈련해서 직업을 갖게 하는 또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전화위복이 됐죠. 네, 전화위복이 돼서 그러네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영덕군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제가 이제 우리 영덕이 80개 교회입니다. 네. 뭐 전체 교단은 다 해서 80개 교회인데요.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은 우리 수암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 또 성도도 제일 뭐 작은 교회라고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역 사회 안에서는 그래도 지역 사회를 품고 그래도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과 함께 일을 하는 교회로서 지금은 이런 그 작지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니 이름을 딱 들어보면은 차광명 아니에요? 그렇죠. 네. 광명. 네. 광명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부모님이 기도 네. 많이 하시고 그렇죠. 낳은 아들이다 이런 생각 딱 그렇죠. 들었는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셨나 봐요. 사실 신앙이 너무 좋았죠. 네. 예, 불도 신앙이 너무 좋았죠.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정말 이쯤에서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요. 정말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까? 참 궁금해요. 제가요 어릴 때에 네. 우리 집 앞에 잘 사는 집이 하나 있어요. 친구 집인데요. 네. 근데 그 집은 교회를 참 잘 다니는 집이에요. 네. 근데 그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그 집 앞에 고수철 목사님 계셨던 네. 그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학교 선생님이시고. 네. 근데 주일날 갈 때마다 보면 그 친구한테 내 용돈하고 같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릴 때 주일학교 네. 아주 어릴 때. 그래서 그 용돈을 주니까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때 그리고 뭐 100원 남는 거는 또 올 때 과자 사 먹고 예, 이 맛이지. 재미로 그죠? 그것 때문에 네. 교회 가죠. 네. 어릴 때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잊어먹었지요. 네. 복음이 묻혀졌지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음. 또 다가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성품은 참 착한데요. 이렇게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나눌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제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한 분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공부를 좀 가르쳐 준 기억이 납니다. 네. 제주도 없으면서. 근데 그분을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네. 이제 복음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네. 처음 딱 교회 가셨을 때 또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릴 때 가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외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친구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막상 다녀보니까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막 밴드를 갖다 놓고 환영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그렇죠. 형제 옛날에는. 자매 네.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오면은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요. 네. 네. 아니 그러다가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정말 네.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셨을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그 청년 금식 성회를 원래 착한 사람은 뭐 아니 본인이 계속 아까부터 착하다고 네. 그러시니까 아니 착한 건 아는데 저희가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한 가지를 잡으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정을 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것에 올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올인하고 교회생활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선교 임원들을 맡아서 네. 금식성회도 가게 되고 또 금식도 한번 해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불세례를 받았지요. 네, 뜨거운 불세례를 받아서 그 교회를 잘 나가신 거네요. 잘 나간 게 아니라 너무 잘한 거죠. 열심히.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네. 두 분은 또 어떻게 만나셨을까? 지금 이렇게 그러게요. 너무 두 분이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네, 진짜. 그렇죠. 그 네, 느껴지죠. 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신촌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개척교회를. 네.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청년 친구가 이쪽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좋다고 자꾸 아름답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러 갔다가 집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 딱 사모님 계셨군요. 네, 네. 그 유명한 첫눈에 그렇죠. 네, 첫눈의 감자, 네. 첫눈의 용선이라고. 네. 아니 그래서 용기 있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대시하셨나요? 제가 여의도 네. 순복음교회를 슬슬 끊기를 시작했어요. 이야. 그래서 소리 역시. 없이 이 교회를 이제 옮겨갔지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표현을 하셨나요?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는 전도사님 시절이었는데요. 네. 철야 예배 때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정 얘기하시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절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집이고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이제 무당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믿음의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다 이게 무너질 것 같다. 근데 네. 그 말에 저는 탁 꽂혀갖고 오. 저기 내가 가면 저거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는 이제 저랑은 이제 그런 저를 좋아하는지를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면 네. 내가 흔쾌히 그거를 이제 승낙을 해줘야 오. 되겠다. 이제 그 당시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불세를 받아갖고 막 뭐든지 해야 되는. 네. 저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유관순 누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게 굉장히 투철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 한 목숨 바쳐서 어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다가왔잖아요, 이렇게요. 네, 다가와서 근데 프로포즈를 평상시 또 했죠. 내가 생각하는 그렇죠. 남편감? 네. 남자 배우자 기도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있잖아요. 것들. 네, 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또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그 이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제가 이제 반한 거예요. 사모가 되면 저렇게 모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황제처럼 이게 다닐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꼭 사모가 돼야지. 오. 그걸 보면서 그 뒷면은 보지 못하시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꼭 사모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작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프로포즈를 했을 때 네. 정말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희 언니는 이제 따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 이제 배필자를 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사만 하신다 하니까 막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같이 다 이렇게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언니가 이렇게 딱 반대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어렸지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걸 알겠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허물도 덮어줘야 되고 다 사랑으로 이거 감싸주고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가족들은 뭐, 반대하죠. 네 이거 그렇죠. 뭐지 그랬는데 다른 가족들은 반대를 해도 이제 믿는 언니는 하나님을 안 해줄 할 줄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냐면 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그 길로 이제 3년 동안 기도를 했죠. 작전 기도를. 네. 3년 10월 둘째 주에 하나님
결혼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했는데 딱 하나님이 3년 10월 둘째 주에 해주셨어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이게 사실 결혼 전에부터 가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어떻게 됐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결혼 결심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어요. 응답 받고. 근데 가족들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기까지는 또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허락을 받으셨나요? 허락 못 받았어요. 그럼 허락 못 받으신 채로 결혼하신 거예요. 허락 못 받은 채로 저는 제가 기도한 게 3년 10월 둘째 주니까 3년 10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신을 섬기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날짜까지도 막 이렇게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 때마다 그 장소가 안 열려지는 거예요. 네. 결혼식장 장소가. 그 날짜에 딱 가면 거의 예, 장소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내시다 보니까 어머니를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께서 아니 여보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해. 그냥 결혼만 하면 일단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뜻을 좀 따르자 막 그랬는데 어머니가 날짜에 맞춰서 가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날짜를 아니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이제 친정 어머니는 이제 반대를 많이 반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못 하시기 허락 안 때문에. 하셨고 예. 시어머니께서. 예.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10월 둘째 주 했는데 친정 어머니는 이제 연락을 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 뒷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쓰러지셔갖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 딸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길을 간단해서 제가 지금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모님 그렇죠.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아끼는 딸이었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내 딸이. 믿음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유를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딸을 네. 걱정하면서 반대를 하셨겠죠. 네, 많이. 그래서 결국 장모님 없이 결혼을 네. 치르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큰오빠가 이제 큰오빠가 그래도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또 이제 목사님을 많이 또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큰오빠가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해주고 할 테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면 엄마 아빠도 이해하실 거다. 그 대신 너희가 잘 살아라. 예, 그래서 큰오빠랑 이제 나머지 가족분들 해갖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시작은 그러면 했죠. 언제 다시 그 장모님의 마음을 좀 다시 얻으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30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습니다. 30년이면 뭐 근자에 예, 올해 네. 그 제가 이제 그 장애인 또 시설로 가면서 이제 월급을 이제 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례비도 한 푼 없이 30년을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때로는 수급권자로 살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목회 생활을 시골에 목회 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또 볼 때 또 억장이 더 무너지겠지요. 귀한 딸 데려가서 저렇게 잘 살지도 못하면서 고생만 시킨다는 마음이 늘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그런 어떤 장애인 그 복지시설에 이렇게 장으로 가면서 네. 또 월급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첫 월급을 하나에 바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모님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한번 보내드렸어요. 이야, 멋진 사위, 멋진 그러네요. 사위. 예. 30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추석 때 가셔요. 추석 때 가니까 네. 얼마 전이네요, 정말. 네. 갔더니까 뭘 봉투 요만한 거 하나 주셔요. 그래서 네. 뭡니까 하고 뜯어봤더니 금반지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있는데 빨리 끼워주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엄마 보는 데서 예, 그 끼워주는데 끼웠는데 안 들어가요. 제가 또 손가락이 안 맞아서 네. 어머니 속에 넓히게 못 그려지는 네, 넓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장모님은 네. 이제 30년 만에 사위를 받아들이신 거고. 그렇죠. 이제 마음은 여셨죠. 마음은 네, 이제 계속 네. 같이 계시고 좋아는 하셨는데 네, 저희가 표현을,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 동안을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네. 네, 가서 지금 이제 뭐 제일 그 5딸 중에 제일 최고가 됐죠. 훌륭한 사위라고 고백하십니다. 네. 야. 그러니까 그 반지라는 것은 이제 결혼 때 사실 네, 못 이렇게 해주고 줘야 되는 싶었는데. 반지를 지금이라도 네. 이렇게 주셨고. 네, 어머니가 84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또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네. 안 됐으니까 너무 가시고 잘 다 됐습니다. 정리하고 가고 싶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영덕에 가셔서 정말 시골로 가셔서 네. 30년을 네. 뭐 정말 월급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그렇게 섬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영덕을 가셨을까? 이게 뭐 네. 고향이신가 아니면 무슨 연고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영덕은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그 전혀 모르는 데입니다. 그래요? 예, 전혀 모르는 데고요. 제가 사실 이제 영덕으로 가기 전에 사실 선교사로 그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이제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금일도라는 섬으로 이제 파송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걱정을 하시고 예수는 안 믿어도 거기 가서 고생한다.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이틀 동안 계속 해나봤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작아져가지고 저는 막 가자 그러고요. 네, 그 파송하는 날 전날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내일 파송식을 하는데 그 당사자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너 누구냐고 도대체 너 어떤 놈이냐고 놀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끊고 이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도망가는 그 요나처럼 네. 그냥 막 숨어버렸습니다. 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1년 만에 이제 소개로 이렇게 들어온 교회가 지금 가 있는 수암교회인데요. 네. 그래서 그냥 가스통 하나 메고요, 둘이 그냥 달랑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었는데 네. 시골교회에서 목회자를 네. 찾고 있다. 그 얘기를 네. 들으시고 시골교회 영덕을 가신 거군요. 네. 가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이 예. 근데 어느덧 가서도 흘렀네요. 사실 많은 아픔을 겪었지요. 뭐 네. 병신이 와서 목회를 한다. 뭐 이런 말들,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역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낯선 곳이잖아요. 전혀 네.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냥 네. 가서 살아도 힘든데 거기서 또 목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사모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원래 뭐 시골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내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지만 막상 가서 접했을 때, 부딪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제가 또 저희 어떤 이제 충청도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좀 그쪽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성격이고 이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막 돌짓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에요. 강하시고 네. 성도 높으시고 그래서 그냥 이게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막 그 말투가 다 그래요. 가서 오서 하서 막 이러면 막 싸우는 것 같고, 다그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고 또 막 울고 하여튼 뭐 우느냐고 세월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위에 그 치리 목사님 계셨어요. 그 네.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맨날 운다가 언제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그만큼 마음도 여리시고 그렇죠. 힘든 네. 순간들이 적응하시기까지. 많았다는 네, 아.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한테 전 진짜 유배지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갖고 이렇게 가족들이라도 있으면 그쵸. 가서 얘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또 제가 또 택한 길이고 목사님도 제가 또 택해서 온 길이고 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친정 가족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또 내가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는 항상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한테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털어놓으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힘들어도 이제 친정에 가서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 예쁘게 살아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또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아이들 공부도 못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더 저기 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좀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학습을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어려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아이들이 그 은혜 속에서 배반하고 불신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탈출하고 싶고 막 그랬을 그런 환경인데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 게 감사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저는 아이들 둘이를 키울 때도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배, 그걸 초점을 두고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막 심한 애착이라든가 막 심한 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덜 표현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하게 좀 키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니네 엄마 계모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녀들은 반듯하게 키우려고 하셨던 네. 거고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려고 30년을 노력하셨는데 목사님도 그런 아내를 보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가장으로서 이 농촌교회를 떠나 도시교회로 좀 가고 싶다 이런 갈등도 목사님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예, 2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한 10년쯤 목회하면서 10년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잘 거의 뭐 처음 이렇게 믿었던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동생이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하니까 서울 와서 개척을 좀 해줘야겠다 해서 아마 적금을 이렇게 매달 이제 들어놓으신 것이 있어요. 네. 형수님 모르게. 네. 근데 사람이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제 서울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 시골에 대한 목회가 소홀해지는 그렇죠. 것이 있었어요. 애착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이 막 그렇게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제가 큰 어떤 변화에 정말 하나님의 그 때림을 이제 받는 큰 교통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주일날. 네. 주일날 예배 때 그 성도들을 싣고 이렇게 교회로 올라가다가 그 직진하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그 TV에 아마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큰 사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거를 KBS 뉴스에 나왔어요. 그 비용을 그 형님한테 다 받아서 그분들 이렇게 치료비 하는데 다 쓰고 보상으로. 네, 그러니까 보상으로.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난 걸로 판명이 됐군요. 예, 제가 잘못했어. 그래서 보험도 안 든 차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또 뭐 무면허에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감옥을 가야 되는데 저 아이들 뿅아리 같은 애들 놔두고 이 시골에 먹을 것도 없고 그때는 목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내가 정말 그 가야 된다는 그 큰 집에 경주의 큰 집, 큰 집. 가야 한다는 거 아시죠? 네, 교도소. 예, 예. 하는 거죠. 그 절박하면서 정말 그 삶의 기도가 나오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가기 싫으냐? 거기가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너 뭐 할 건데? 안 가게 해주면 너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난 여기 섬기는 건 못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건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 응답받고 제가 버스를 타고 포항에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록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쨌든 사람 모이는데 섬김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장애인들 속에 가서 뭐 신발도 들어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외부 사역을 막 그냥 덤벙덤벙 대고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 사고가 계기가 되셔서.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부터 차차 지역 사회를 알아가게 됐고 또 그때부터 집사람은 아이들 공부방을 산골에서 네. 피아노도 가르치고 학습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제 과정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또 한 번은 바로 이제 2년 전입니다. 네. 네. 이제 아동 사역을 하는데 그 이제 잘 이제 했던 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잘 아이들 산골 아이들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잘하던 그 아동센터를 이제 경찰서에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걸 지키려고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놔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올인하던 우리 아동 사역에 대한 거를 다 걷어가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우리 도저히 이거 못 있겠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왔는데 그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총회에 있는 총무 목사님에게 제가 사회복지를 잘하니까 네. 그 총회에 사회복지 국장 자리 하나만 꼭 좀 달라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이게 있는데 일을 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 뭡니까 그랬더니 방을 얻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서울 그 종로구에 무슨 1억 2억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서울의 그 어느 큰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실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살련다 하고 복음을 어디서 전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와서 진짜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놀랍게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 많은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그 강사로 네. 이게 시골 교회에서 30년만 뭐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목회를 했던 이런 사람을 그 서울에 있는 우리 그 교단의 큰 그 부흥사 되시는 우리 고영복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신년 축복성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30년 동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사명을 받고 온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명을 받고 와서 정말 얼마나 올 1년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하심의 축복을 네. 그때부터 경험하셨네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막, 저 시골에 있는 차 목사가 정말 아무도 산골에 있는 목사가 뭐 소문에 부흥사로 뭐 다닌다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두렵고 네. 감사한지.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바로 이 장애인 사역으로 네.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20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또 해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오셨던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많이 안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 둘이를 키우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없는 거예요. 네. 와, 주혜종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도 모르고 큰다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그 마을에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방을 열어서 가르쳐 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피아노도 많이 못 치지만 배운 걸 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배울 때에 선생님이 무료로 저를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냈다가 그 돈이 다 못 내갖고 바이엘 칠 때는 돈을 냈는데 체른 치니까 돈이 더 올라가고 네, 그렇죠. 돈을 못 계속. 내갖고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너는 좀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할 테니까 치라고 그래서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그때 네. 이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간에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한테 무료로 다 하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을 무료로 피아노를 다 가르쳐 줬어요. 네. 그렇게 하고 12월 크리스마스 되면은 어른들을 모시고 그 아이들 가르친 걸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뭐 대단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신나죠. 그 불도 집이 3대째 내려오는 그런 집인데도 아이들이 4명인데 다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랑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네. 그리고 그 집 어머니께서는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자기 이제 무슨 때가 되면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 큰 집에 가면 얘가 그 시골에서 피아노를 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쵸. 우리 집 잘 사는 애도 못 치는데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게 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붙여서 우리 아이가 같이 크니까 성경학교도 살아나고 주일학교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뿐 아니고 밑에 교회 갖고 4교회가 네. 통합으로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군요. 통합은 처음이에요. 우리. 네, 그러네요. 나눔의 집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나눔의 집으로. 네. 네. 이제 그 차반장님 부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영덕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로 네. 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그렇죠. 살고 계신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이분들이 품고 있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여쭙고 그 기도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되고 싶은데 우선 사모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사모님 기도 제목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한 대로 너무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마지막까지는 저희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 시댁이 다 예수를 다 믿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끈줄 넣지 않고 제가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하고 형제들을 전도하시는 이제 한 서너 명은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막 네. 갈라지고 네. 있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반씩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제일 이제 꿈이고 그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아버지는 이제 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나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너무 감사해서 네. 나머지 어머니 이제 그거 기도 들어주시는 게 꿈이고 마지막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차피 하나님한테 갔을 때 목사님 소원이 그러세요. 하나님 웃겨드리고 싶대요. 네,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나라도 나를 죽을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를 또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웃기고 싶대요. 막 난 너 때문에 진짜 많이 우셨어. 막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항상 저에게도 우리는 인꼬 부부라고 이렇게 개구 부부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30년 살았는데 저는 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에 뭐 그걸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30년을 살다 보니까 아니 이것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이런 복이 오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게 스스로 쓸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영을 끊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10년 이제 15년 남았어요. 네. 이제 은퇴까지 15년 남았는데 남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 작은 이제 캠핑카 트럭 하나 만들어 갖고 네. 거기다가 이제 아코디언하고 그러니까 팝콘 해갖고 이동교회 목사님이 원래는 네. 대형 버스 해갖고 이동교회를 네. 하고 다니시고 싶으셨는데 네. 제가 운전면허가 그까지 안 돼갖고 그냥 제 할 수 있는 일정 몰 수 있는 그런 캠핑카 트럭을 만들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이동교회를 하고 이제 제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나빠지면 이제 바로 요양원 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준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버리는 삶을 하고 있어요. 네. 내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생겨났던 모든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면서 이제 갈 때는 다 버리고 우리 캠핑카에 딱 맞는 그거만 딱 챙겨갖고 우리 떠나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캠핑카 네. 하나 마련하는 거. 아, 그렇군요. 우리 네. 영원한 그 차반장님이신 네. 차광명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물론 교회가 작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작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발길 닿는 곳에 교회고 머무르는 곳이 교회고 만나는 사람의 교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 분씩 한 번씩 변화돼서 제가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적을 두고 신앙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장애인, 중증장애인 이제 시설에서 정말 자기 단추 하나 이렇게 못 잠그는 그 지적장애인 분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자립을 돕는 일, 네. 또 그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결코 두 분의 사역은 작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영덕의 자랑 차반장 목사님 네 분 두 분을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이유들을 들게 되잖아요. 그럼요. 나는 너무 어려서, 가난해서, 때로는 나는 너무 몸이 약해서 이런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삶을 살고 계신 두 분의 오늘 이야기가 저희에게도 커다란 울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름 그대로 네.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고 계신 우리 차광명 목사님 그리고 정용선 사모님 두 분의 사역에 그저 오늘은 저희들도 환하게 웃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싶습니다.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두 분의 연주와 찬양을 저희가 청해 듣고 네. 여기서 인사를 저희는 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